안녕하세요. 정영일 장로입니다. 저번에 저녁에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포럼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제 순종하기 좀 됐어요. 믿음이 좀 생긴 거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녔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교회는 굉장히 좋은 걸로만 생각을 했죠. 어릴 때부터. 저의 수많은 상처들을 보듬은 존재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오면은 기분이 좋고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병이 왔죠. 3년 전에 고혈압으로 인해서 사구체 신염 3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코레아 수치가 3.21. 그렇게 받았는데도 중앙병원에 2주 있고 중환자실에 하루 있고 그 다음에 순천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가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때 순천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혼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몸이 또 살아나니까 정신이 평상시 똑같은 사람으로 돼버린 거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3.1을 받아서 우리 박진희 권사가 집에서 엄청 챙겨줬어요. 음식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굉장히 했겠죠. 거의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또 좀 원인도 모르게 아픈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아픈 거예요. 어디다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다고 저는 자존심도 세고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라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 얘기를 표현을 잘 안 해요. 우리 박진희 권사한테도 표현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이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든지 제가 그냥 감당을 하면 돼요.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병원도 잘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아픈 티도 안 내고. 제가 운동을 엄청 했어요. 합기도, 헬스, 축구, 배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수영. 한번 미치면 또 골프까지. 골프도 좀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배가 불렀네. 그러니까 또 골프 할 생각을 하지. 골프 레슨도 받고 조금 하다가 아파서 못했죠. 그리고 갑자기 제가 또 순천향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게 됐어요. 너무 아프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좀 가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는 벌써 코레아 수치가 6.25. 병원에서 병원만 가면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신장 이식 준비하셔야 되죠. 신장 투석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그랬어요.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게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온 거죠. 6.25 투석을 해야 된다고 계속 병원에서. 입원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도 저는 아무데나 이렇게 꽂을 수 없게끔 간호사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의사가. 왜? 여차하면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은 여기를 뚫어야 되고, 또 여기를. 인공 기계에다가 피를 뽑아서 제 신장이 자가로 안 되니까 투석기를 통해서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장이 다치면은 어떻게 되냐? 심장이 또 다쳐요. 네, 그래서 저도 심장 다행히 좀 타격을 조금 받았는데 그래도 괜찮죠. 근데 심장이 조금 안 좋으면 바로 제 몸에 반응이 와요. 심장한테. 막 이상해요. 죽을 것 같고.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갈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서희 아파트 사는 우리 회사 동료 34살 먹은 애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으로 이제 서희 아파트 이제 총각인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심정지로. 갑자기. 이게 뭐 황당하죠. 같이 근무했던 동료인데.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 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회식을 하기로 했었나 봐. 회식을 월요일날 했었으면 안 죽었어요. 그 친구 월요일날 죽었으니까. 근데 수요일날로 그 반의 사장에 의거해서 수요일날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원통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금요일날 우리 동탄에 있는 본사에서 책임 매니저, 그 40도 안 된 친구가 화장실에서 심정지로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죽어요. 저는 그래도 엄청 행복한 사람이죠.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면 우리 박진희 권사를 만나서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박진희 권사의 첫 마디가 저를 만났을 때 교회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사귀지 않겠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만나게 됐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아파요. 근데 아무리 아프다고 하지만 부인이 자기 신장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박진희 권사가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1차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검사를 하면 안 맞기를 좀 바랬어요. 1차 검사를 했는데 또 딱 맞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천생연분인지 딱 맞아. 우리 저기 이제 동료, 나하고 친한 직장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진희 권사도 잘 아는 친구가, 형, 왜 신장이 2개 있겠어? 하나씩 날아가 주려고 있는 거야. 어? 그걸 또 위로를 하고 나한테 와서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퇴원하고 있는데 김현숙 장로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좀 이따가 전화가 갈 거예요. 하여튼 미션홈에 한번 들어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김현숙 장로님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미션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장로님 뭐 음식 뭐 잘 하시죠? 하고 이렇게 끊으시더라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크니, 야, 미션홈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내일 미션홈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가 주일날인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김현숙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 그럼 내일부터 좀 들어가면 안 돼요?
저기 음식 좀 싸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싸주죠. 그래서 미션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그때가 5일이죠. 근데 우리 김현석 장로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미션홈에 대해서 전 몰랐죠. 그때 목사님이 한번 미션홈 생겼으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봐요. 그때 처음 갔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왔죠. 네. 근데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미션홈 가서 생활하고 그런 거 이제 맨날 광고를 하니까 들었죠. 그런 것인 줄을 전혀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12월 5일 날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김효수 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딱 그 도시락까지로 가야 돼. 이제 시작했으니까 점심밥부터 먹을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미션홈에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 데리고 가서 미션홈에서 챙겨가지고 다시 와서 그때 12월 5일 날 점심부터 지금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날 딱 저녁에 또 우리 목사님하고 김효식 장로님, 우리 박준희 권사 다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려줬죠.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영적 문제, 지긋지긋하게 들은 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어 있는 사람한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진짜 얼마나 아프냐면요. 미션홈에서 있는데 그때는 혼자 있었죠. 내가 이러다 죽겠는 거야. 죽겠구나 이러다가. 그래, 뭐 한번 태어났으니까 한번 죽겠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했던 내 영적 상태, 영적 문제 기도 한번 하면서 지내보자. 그리고 맨날 강단에서 녹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녹취 안 하세요. 전 녹자도 그냥 왔다가 열심히 이렇게 적어요. 적어. 저도 오늘 강의 좀 하려고 준비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박진희 권사가 딱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차려서 입으니까 딱 안아주면서 살아있네. 아직도 안 죽었네.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67.8kg. 그것도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많이 나갔을 때 98kg 나갔어요. 아프기 전에는 거의 뭐 85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근데 67. 이거는 제가 20대 때 몸무게예요. 군대 있을 때도 68, 70 정도 나갔었는데. 너무 좋죠. 회사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서에 있는 친구들 말고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면 주인님 다이어트 엄청 하셨네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빼셨네. 다이어트인 줄 알아요. 참 감사하네요. 속으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미션홈에 가서 발견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2절 20절 말씀을 딱 품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탁 드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구나. 그래 저는 이제 죽었다. 여기서 육체가 이렇게 힘들지만 죽었다.
그럼 영적으로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께서 계속 예배를 해주시고 전화로 시공간 초월. 제가 시공간 초월 유 목사님 맨날 하고 막 우리 목사님 시공간 초월 얘기하는데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근데 막 아침 출근하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부천산에 그리스도 하면서, 네. 부천산에 장로님 막 부천산 나 지금 왔는데 너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령일 장로님을 성령 충만, 성령 역사하게 해주시고 몸에 있는 세포들이 모두 살아나게 해주시고 특히 신장세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이게 시공간 초월인 거 아니냐. 그때부터 우리 강단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희한해요. 강단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은혜가 나오고 제가 힘을 얻고 감사가 나오고,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 음식 우리 이동기 목사님 맨날 풀떼기 먹지도 않으면서 맨날 풀떼기랴. 좀 드세요. 오늘 살찌신 분들들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20대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풀떼기라고 하시잖아요. 네. 일주일은 먹을만 해요. 솔직히 집에서 먹었으니까 먹을만 한데 이제 2주차 딱 들어가는데 몸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어요. 김혜숙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응급실을. 그때 우리 김혜숙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 바로 와서 저를 응급실로. 우리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또 뭐 달려왔어요. 네. 그리고 응급실에서 또 피검사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뭐 6.25 했던 것이 5점 몇으로 푹 떨어졌어요. 희한하다. 네. 몸은 아픈데 수치는 뚝 떨어졌어. 그리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하루 쉬고 이제 또 병원에서 또 조치를 해주니까 좀 살아나죠, 몸이. 네. 그래서 또 2주차. 그래서 또 3주차 딱 2주차 또 잘 지냈어요. 또 3주차 딱 하는데 또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지교회 가셨다는, 막 지교 활동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 나 아파 죽겠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우리 박진희 권사한테 전화해서 박진희 권사 와서 이제 다시 종합병원에 응급실 가서 해가지고 그때 뭐 수치랑 또 괜찮더라고요. 또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순천향병원에서 이제 나트륨. 이게 음식을 그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금방 쓰러져서 죽을 것 같고. 근데 수치를 보니까 나트륨이 123까지 떨어졌어요. 그 병원에서 의사가 그래요. 이러면서 좀 있으면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거 소금을 드셔야 된대. 소금 드세요. 그럼 내가 소금을 처방을 할까? 아니면 주사를 줄까? 막 고민을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고민만 하고 처방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막 얘기를 했죠. 장로님, 나 저기 병원에 갔더니 123이래. 금방 쓰러져 죽는데. 그래서 김 좀 싸먹으면 안 돼요? 김. 김 좀. 그리고 김치 좀 이렇게 빨아가지고, 확 짜서, 착 잘라가지고, 기름에다 좀 볶아가지고, 에? 양념 쫙 빼고, 소고기 빼가지고, 좀 해서, 그렇게 좀, 담아내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안 돼. 예, 했더니, 우리 김효숙 장님 대단하십니다. 안 돼요. 아니, 장로님, 그거 아니야. 좀만 기다려. 좀만 되면 돼. 좀 있으면 괜찮아져. 강단이 있어. 작은 거니. 제가 그래서, 이분이 작은 거이구나. 강단이 있어요.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걸 진짜 믿었어요.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믿어지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김효숙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믿음을 허락하시는구나. 네. 저는 그걸 미션홈에서 터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고 또 했더니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김효숙 장로님이 거기 그 오스카빌 뒷산 올라가서 운동을 하시라고 막 뒷산에 처음에 데리고 가는데 진짜 한 발 한 발 뛰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아프다는 표현은 못하고 쫓아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가? 조그마한 사람이 잘도 가네. 그래서 다행히 시간이 없으신가 다 가다가 멈추시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장로님 가시고 저는 집에 와서 쓰러졌어요. 집에 오니까 이제 편안하니까 미션홈에서 바로 진짜 그 정도로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살이 축축축축 빠져요. 뭐 10kg, 20kg는 축축축. 뭐 하루 미션홈에 자고 나서 이렇게 제가 혈압제죠, 몸무게제예요. 병원에서 놀래 의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온다고. 저 엄청나게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갖게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치유받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미션홈에 이렇게 들어가서 통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말씀도 소통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우리 강단 말씀이 나오면 이제 이유가 없다. 그냥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그죠? 여기 멀쩡한 사람들 안 와요. 전도해도 안 와. 근데 다 속이고 살잖아요. 아픈데도 안 아픈 척. 예전에는 우리 보러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예. 어릴 때 예수쟁이. 마귀 사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기도할 때 어릴 때 보면은 마귀 사탄 물러가나 주 예수여 막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셔. 그럼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우리 엄마가 좀 이렇게 가셨나?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새벽 기도 뭐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 근데 맨날 마귀 사탄.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전화 오면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 맨날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요. 저는. 엄마 감사해 그러고 말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맨날 전화 와서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네. 맨날 그러세요. 그리고 집에 놀러 가면 맨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자네를 아들같이 사랑한다고. 근데도, 예, 그렇죠. 그 가슴에 안 와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어렵게 한 번 살아온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봐요. 뭐 귀동자 같이 생겼다고. 저기 고생 한번 안 했다. 근데 저 초등학교 때요. 국민학교 때 물찌개질 쳐가지고 예전에 그 수도가 어디 있어요? 동네에 그 우물 있잖아요. 거기서 빨래하고 물 저러다가 그 집에 보면 수통이 엄청 커요. 물 이렇게 넣는데 거기다가 물찌개에다 재가지고 물을 맨날 제가 특기가 청소, 빨래, 농사일.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벽 가마니 한 가마니씩 그냥 얻고 다녔어요. 그게 동네 사람이 저한테 장사다고 그랬어요. 장사라고. 그 어릴 때부터 양육이 됐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애야. 동네 사람이. 우리 그 시골에 10가구밖에 안 돼요. 우리 동네가.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결혼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돈 한 번 안 줬어요. 결혼도 우리 박진희 권사가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참 감사하죠. 지금까지 살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자기 신장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너무 잘 살았나 봐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 우리 딸이 또 대학 서울 미션홈에 있는데 언젠가 전화 와서 아빠, 내가 서울에 와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해. 왜? 놈들은 뭐 알바다 뭐다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게 사는데 나는 부모님이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참 인생 잘 살았구나. 제가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매일 술 먹고 집안에 대한 그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 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엄마 때리고 욕하고 밥상 다 없고 발로 차고 저도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요. 맨날 농사일 하라고. 우리 집이 우리 그때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새마을 운동 막 할 때인데 7호 사업을 내가 나갔다니까요. 제 나이대의 사람이 7호 사업 나갔다 그러면 우리 그 박진희 권사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믿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서 편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 그죠? 그렇지만 그때도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우리 부모들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그 어릴 때도 기도를 했어요. 막 시골에 가면 기도할 때가 많아요. 숨어서. 천장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은 저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중학교. 그리고 감나무 위에 우리 감나무 한 5군데 되는데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안 맞게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막 보따리 장사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안에 신경을 안 쓰니까. 있는 재산도 다 팔아먹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야, 진짜. 그런 아버지인데도 제가 어느 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뭐 좋아서 결혼했어? 아니, 이 집안이 부자여가지고 시집가래. 이 집 가면은 밥 굶지 않게 살간다고 집안 사람이 그때 막 중매 결혼하니까 그렇게. 근데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제가 딱 있었어요, 옆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죽을 때 되면 이렇게 반성을 하는구나. 죽기 전에는 이렇게 반성하고 가는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땅에다 묻기 전에 관 위에다가 십자가 이 포 탁 해서 매장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이는 안 살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굳은 결심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저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2001년 4월 1일 날 여기 서산에 와서, 그때는 현대 파워텍이죠. 지금 현대 트랜시스가 됐는데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고, 회사에서 주는 상은 거의 뭐 1번으로 봤다시피. 그래서 지금 뭐 현장에서 최고 어린 나이에 주임을 달아서 지금 뭐 한 10년 됐어요. 그리고 누구도 제 앞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이제 없어요. 근데 이 병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제가 지금 미션홈에 12월 5일부터 들어가서 9주까지 생활하다가 지금까지 음식을 계속 먹고 있지만 지금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병원 갔더니 나는 이렇게 김이라도 싸고 먹고 야채,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이렇게 먹으면 죽을 줄 알았더니 힘없어서 죽을 줄 알았잖아요. 우리 막 고기 먹고 뭐를 해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먹어가지고 지탱이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기 먹고 뭐를 할 때보다 힘이 더 좋아요. 지금 막 운동하면 힘이 넘쳐나가지고 뭐 부춘산 2시간 해봤자 이제 이게 좀 안 와. 그래서 회사 퇴근하면 뭐 부천산 가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전도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이제 좀 내가 좀 살만한 게 보였는지 전화 오셔가지고 막 새벽에 전화 오셔가지고 장로님 트랜시스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트랜시스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하길 수 있도록 하시라면서 계속 몇 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동안. 창피해서. 쪽팔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 장로다, 교회 다닌다 못했습니다. 내 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또 아는 사람들은 알죠. 그 비애한 거래요. 정영길도 장로라며. 비애한 거리죠.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이제 알더라고요. 왜? 내가 막 회사 가서 죽을 것 같이 몇 번을 이렇게 봤거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멀쩡해진 모습을 보니까 막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미션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데가 있다. 얘기만 해. 내가 저기 넣어줄게. 넣어줄게. 여기 좋은 데가 있어. 얘기만 해. 음식 딱.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그리고 이제 회식 이런 거 막 가기 싫잖아요. 짜증나. 근데 우리 박진희 권사 대단해요. 가. 왜 피해? 회식 있으면 가. 거기서 조절 잘하면 되잖아. 그렇죠. 위치가 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락을 들고 가야 되겠구나. 이것도 전도네. 그리고 가서 밥하고 도시락을 거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도 그 회식 자리에 바란스도 맞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불쌍한 듯이 쳐다봐 이렇게. 와, 예? 자기들은 고기 먹는데 불쌍한 듯이. 어떤 애는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만 먹었어. 아니 많이 먹어. 그래서 제가 거기 듣는 생각이 그래 지금 많이 먹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 알잖아.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했잖아. 밤새로. 그거 너무 좋지 않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연적으로 막 얘기가 되는 거죠. 미션홈도 얘기가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또 우리 집안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들이 그 미션홈 그 오스카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동생 조금 있으면 수술한다는데 치료비라도 좀 보탰어 그러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난생 처음 우리 집에서 삼남이냐는데 난생 처음 그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션홈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때 우리 교회 친구들이 전부 다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큰형 뭐 천주교인데 나한테 기도를 하겠다고. 우리 작은 형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겠대. 영기라 동생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 그 교회 다니고 장로니까 내가 기도할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 때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이런 것이 이 소중한 걸 몰랐어. 근데 이렇게 아프니까 평상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아플 때는요, 한 발도 못 해죠. 우리 직장 가면은 막 다른 친구들 활달 있게 막 지나가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금방 쓰러져. 난 저렇게 걷기만 해줬으면 감사하겠다. 저렇게 막 생활할 수 있게끔 감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때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막 펄펄 넘치잖아요, 체력이. 수치는 5.5 해가지고 그렇게 뭐 좋아지지는 않은데 목사님이 다 그러더라고요. 미션홈 갔는데 2주에 피검사 또 한 번 하세요. 과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휴가 내고 순외과 가서 이쪽 손, 중앙병원 가서 이쪽 손. 같은 날 두 군데를 가서 했어요. 네. 순외과는 목사님이 가라니까 갔고, 중앙병원은 제가 가는 병원이니까 갔고. 근데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많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다. 저는 명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곳이다. 나 같은 사람을 또 살려내는 게 교회다. 라는 생각을 이번 미션홈을 통해서 제가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TER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동기 목사님이 이걸 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뭐 발음을 해도 털 안 나오는데 어디서 털이 나오는 거예요. 사문을 호흡, 음식, 운동, 공부. 제가 미션홈에서 한 게 이거잖아요. 녹취 했어요. 김혜숙 장로님 저한테 전화 와서 장로가 이제 저니까 녹취 검사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내가 이렇게 녹취했는데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유도를 해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그죠? 유도를 싹 해요. 이게 뜸을 딱 보는 거죠. 했나 안 했나. 이야,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참 녹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다가 지치고 게다가 안 돼 이게. 막 글씨는 또 알아볼 수도 없고 막 마음은 급하고 막 귀는 들었는데 이게 예. 자 이때부터 조금씩 그 막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을 회사 가서 컴퓨터로 말씀을 찾으면서 막 타이핑 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거 읽고 듣고 쓰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네. 이거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야, 이거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정식 기도하고 제가 화장실 가면 할 게 없잖아요. 미션홈에서. 근데 이게 기도를 안 하면 미치겠어요. 죽을 것 같아. 기도를 하면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희한해요. 기도를 하니까 살려주시고. 막 저녁에 너무 아프니까 기도 안 하면 이게 못 살아요. 막 새벽, 잠도 안 재고, 아플 때는. 그 막 무시기도가 나오고. 꿈속에서 막 기도하는 것 같아. 너무 아프니까 집중 기도가 돼. 이거. 근데 살려달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네. 살려달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무의식 중에 막 내가 말씀을 보고 했던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녹취가 너무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정시 기도가 되고 무시 기도가 되고 집중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24가 보이게 되고 25 맨날 24, 25 응답 뭐 기도 뭔지 몰랐어요. 근데 미션홈 통해서 믿으니까 기도 24시가 알게 되고 기도 25가 알게 되고 응답 24가 알게 되고 응답 25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미션홈에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박병수 장로님, 이영숙 장로님께서 어느 날 미션홈에 오셔서 저한테 포럼을 하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플 때 생각이 제일로 많이 남고 감사하잖아요. 아플 때 누가 옆에서 해주면 오래 가요. 근데 박병수 장로님 뭐 맨날 얼굴 보고 이렇게 했지만 속에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앞에서 포럼을 하시는데 저하고 살아온 과정이 어쩜 이렇게 똑같 비슷한지. 야, 이분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고 고생 한번 안 하신 분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근데 그 옆에 계신 이영숙 장로님 그 어려움에서도 탁 버티고 남자가 성공한 사람은 항상 옆에 동역자가 멋지신 분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때 이영숙 장로님 그 멋있는 모습을 또 알게 됐고 금요일 날 또 우리 목사님
저 항상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저분하고 살까? 예. 야, 진짜 즉흥적이고 맨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전화해서 급하고 여기 좀 뭐만 떨어져도 막 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있으려니 화장하는 거죠. 그죠? 우리 박진희 권사가 그래요. 집에 가면 한 발을 못 뛰어. 예. 청소를 해. 좀 스트레스예요. 뭐 앉아있으면 고기를 또 닦고 있어. 그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포럼을 딱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 믿으니까 그것도 다 초월을 하는구나. 네. 남편으로만 생각했다는 말이 제 가슴에 딱 와더라고요. 그죠? 목사이기 전에 남편. 근데 믿으니까 이제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통하니까 같이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어제. 네. 그리고 또 이동기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동기 목사님을 미션홈에 보내주셔서 나 죽지 말라고 보초를 이렇게 체격이 좋은 분이 딱 하니 그래서 제가 이동기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청소를 다 했어요. 미션홈에 막 청소를. 야,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청소를 또 하는구나. 생전 태어나서 목회자하고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동구 목사님 맨날 털이라고 그러지, 무슨 풀떼기 먹었다고 하지. 제가 뭐 할 때는 풀떼기 먹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맨날 같이 운동하자고 놓고 운동도 안 하고, 포럼 하자고 놓고 포럼도 안 하고. 기가 막혀요. 또 같이 가자고 하려고 하면은 또 싹. 참 감사하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털 플러스 A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TER, 네? A. 액션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맞는 것도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돌아오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네, 액션.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액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더라고요. 저도 11조 막 낼 때 되게 아깝더라고요. 야, 이 돈이면 우리 장로님 용돈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 장로님, 우리 어머니, 그 인천에 있는 우리 장로 어머니 좀 편하게 사실 텐데. 내가 왜 11조를 하고 있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아프게 되고. 너무 놀라워요. 11조 안 하니까 아는 만큼 다 병원비로 나가.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죠. 야, 이거 11조는 내 돈이 아니네. 우리 박진희 권사한테 그랬어요. 이거 11조는 내 돈 아니야. 이거 우리 경제에 없어. 딱 끊고 나머지 걸로 우리가 생활을 한다. 너무 그래서 못 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살잖아요. 또 아주든 집안 사람들이 돈도 보내주고. 네.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구주 있었어. 그래? 누나 그 가족들이 300만 원 보내줬는데 내가 딱 그 미션은 그 돈 딱 들어갔어. 그때 어쩜 그렇게 딱 들어갔냐? 우리 누나 그러면. 우리 누나도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 이번 주일에 제가 목사님이 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포럼하게 생겼다고 했더니 야, 진짜 니네 교회에 네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보다 내 동생이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미션홈 가서 1주, 2주 생활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고, 누구든 우리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든 안 오든 거기 미션홈부터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교회 앞으로 시스템이 돼서 돈 없으면 안 내도 돼요. 돈 내고 뭐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만 다 거기 가서 녹취하고 기도하고 생활하시면, 음식하고 호흡하고 하시면 강단 말씀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뭐 우리 박진희 권사 쫙 살짝만 하라겠는데 너무 늦었네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김혜숙 장로님, 우리 박병수 장로님, 이영숙 장로님, 우리 이동기 목사님, 그리고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박진희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뭐 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렇지만 제가 미션홈에 가서 기도하는 게 우리 서해 아르투시 모든 선동님들이 기도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해 아르투시 교회를 본부교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종진 목사님 가는 여정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기 목사님 서해 아르투시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그 복음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찬양이 찬미가 복음으로 영적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복음의 가족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얼마나 은혜가 맺겠어요. 이거를 어디서 얻었냐? 미션홈에서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맛을 알았습니다. 우리 딱 일주일만 미션에 가서 생활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